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3절 읽으시면 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9절로 넘어갑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그 전에 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왜 그 말씀을 기록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멸망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자꾸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임박한 멸망의 상황을 예레미야가 말하다가 그보다 앞서 기회를 주신 내용, 하나님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남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예레미야서는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들려주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걸 보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성전이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이죠.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요야김 4년에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준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 해는 이 여호야김 4년은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에 여호야김에게 너 다시 돌이켜라. 내가 비록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돌이키면 산다.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할 기회와 동시에 심판의 수단을 같은 해에 동시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꿈꾸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너희 앞에 복과 화를 뒀는데, 복과 저주를 뒀는데 너희가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세례받고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내가 그 결혼한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하고 그 관계가 잘 되도록 가꾸어야지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거지. 시간이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그 관계에 관심이 없고 그 관계를 돌볼 생각도 없고 그럼 그 관계를 나중에 가보면 파기가 되고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2절 3절에 요시야 때부터 이미 여호야김 4년 이전에 요시야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게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로 이 요시야 때 말씀하신 것은
주로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38장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지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말씀 들을 때만 마음이 무겁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내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내 삶 속에 무엇이 왜곡되어 있는지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로 회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영생의 복, 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연금되어 있었죠. 갇혀 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보세요. 유다 백성들조차도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면서도 참 선지자가 말하는 걸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금되어 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게 들려주고 자기가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까 대신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기록해서 낭독해 주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들도 하나님처럼 백성이 회개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했기에 이 바룩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처럼 이 백성이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과 재앙의 말이라도 담대하게 전한 것이죠. 그러게 참 선지자, 참 설교자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요래요래 해주고 저래저래 해서 기분 좋게 하는 그 코미디언이지 그게 무슨 설교자예요? 말씀 한 절 읽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는 거죠. 동료와 경쟁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메신저잖아요. 여러분 MSN이나 예전에 뭐 네이트온이나 지금은 뭐 카톡이죠. 카톡에 따다다 글자를 새기면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그 카톡의 내용이 가야 되는 거지. 카톡이 지가 마음대로 카톡 역할을 하는 게 설교자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이 본문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싹 변형해가지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변형시키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엄한 말씀을 나눠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상담을 공부해봐도 처음에는 공감해주죠. 잘 들어줍니다. 이야기를 상담가가.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 관계가 좀 만들어졌다 싶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직면시켜요. 그걸 직면이라고 그러는데 그 직면해가지고 자기 문제를 정말 자기가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상담을 뭐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받아도 그거는 내 모습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담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야 이게 잘못되었구나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진짜 복이 있지. 축복의 말씀만 들려달라. 자기가 왜곡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죠. 9절 말씀이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이제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게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9절과 10절에 읽어보면 이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발견됐던 이 율법서를 전해받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방에서 사반의 손자인 바룩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즉시 요시야의 이 개혁을 기억하는 노서기관들과 방백들에게 옛날에 요시야 시대 때 그래도 요시야가 개혁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막 요시야 왕에게 그래도 협력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했던 아마 원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들은 직접 이 서기관 사반의 이 손자인 바룩을 불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 요시아 때 들은 말씀, 그것을 듣는 거죠. 근데 요시아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성전이라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과 10절 또 11절 말씀 뒤에 19절까지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두고 몸을 벌벌 떨었다 했어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 요야김에게 보고하기 전에 이 요시아 때 개혁을 주도했던 참 선지자, 참 서기관, 참 병력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이 방백들이 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오늘 본문의 19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피신시킵니다. 왜요? 요야김 왕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좋은 말씀 안 들려준다고. 그 당시에 백성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성전까지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일 리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멸망당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뭡니까? 원로들이 예전에 그래도 개혁에 동참했던 원로들이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피신시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이야기하든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뿐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또 나의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고 예우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존귀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직분이고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몇 대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남유다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멸망당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비춰보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까? 과거에 이런 남유다가 멸망당한 말씀 왜 기록했습니까? 이거를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하나님과 새 언약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게 하려고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필요 없어. 축복의 말씀만 필요해. 그거는요, 영적인 편식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되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주제와 원리대로 소신 있게 설교하는 설교자를 보호하고 지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교를 비판하면서 왜 복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 그만해라. 이렇게 멀리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신 있게 말씀대로 증거하는 사람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멀리하고 비난하고 감금시킨다면 우리가 예레미야의 시대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바룩을 핍박했던 결국 그래서 멸망당했던 남유다 백성이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다른 거예요. 네 가지 밥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의 첫 번째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 비유를 첫 번째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도 결국은 핍박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하나님의 뜻 앞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아름다운 이 복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